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심판날에 이르게 되면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책들은 영적인 책이지만 실제적인 책들입니다. 첫째, 어떤 책이 심판날에 펴지느냐? 여러분도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첫째, 율법책이 펴집니다. 이 율법책이 왜 펴지냐면 이 율법책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기준을 담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펴집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만약 말한다 그러면 법관 앞에 있는 이 법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법전하고. 이 율법책이 펴져서 이 율법책은 모세율법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의 책입니다. 이 율법책이 펴져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책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날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책이 율법책입니다. 두 번째 어떤 책이 펴지냐면 생명책이 펴집니다. 이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명도 과감되거나 추가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조금 어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책에는 모든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언제 기록되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믿을 때 기록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약간 흐려집니다. 믿음을 떠나면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펴지는 책이 기념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구원받는 자의 행위가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행위가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는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모든 말과 행실과 섬김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나서 이건 뭘 받게 되느냐?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책이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기념책하고 행위책이 뭐가 다르냐 하면, 기념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기록된다 그러면, 행위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불신앙의 행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기록하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여 심판을 받는지는 결단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앙의 행위가 기록되는 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판날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죄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행위가 기록된 것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은 당할 수 있어도 그러나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는 것도 있는데 그 행위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할 줄 모르는데 말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행위가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기록되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말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말은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 그래서 더욱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5가지 종류의 말들이 기록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말로 기록되는 행위책에 이들의 말이 기록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책을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에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말들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지금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이때 한 건 아니에요. 이거 언제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판 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악한 말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쩍 뛰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말로 나를 대적했느냐. 5가지로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것이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불신자고 나하고 뭐가 또 달라? 똑같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되는 일 없다. 이게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뭐가 달라? 이런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회개해봐야 뭔 소용이야?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쉽게 말하면 맨날 뭐 회개해봐야 뭔 소용이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 맨날 뭐 회개하라 하는데, 그거 맨날 회개한다 한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맨날 회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회개 생활 한들 회개 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회개 생활 하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이게 믿음을 멸시하는 말이고요. 회개하는 자나 안 회개하지 않는 자나, 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도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 보고 회개하라 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죄인들은 멀쩡히 살아가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살아가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까 말은 믿음을 대적하는 말이고 지금 두 번째 말은 뭘 대적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너희들의 말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아주 그냥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보니까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 교만하게 살아가는 저 따위 인간들 잘 되기만 하더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마음을 낮춰봐야, 겸손해져봐야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던데, 교만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잘 돼.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잘 되더라, 오히려 세상에서. 그래서 겸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세 번째 말이 뭐예요? 기록되는 말이요? 겸손해봐야 소용없어. 네 번째 말이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잘 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뭐 잘 되는 것도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냥 내버려둬? 아니, 죄 짓고 살아가는데 잘 돼. 자식들도 잘 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교만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오히려 자식들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직장도 잘 되더라.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런 나는 잘 안 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잘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품은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전혀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자식들은 잘 되는 거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오히려 힘들고 응답 안 받고 어렵고 한데,
기도 전혀 안 하는 저 신자들은 왜 잘 됩니까? 왜 번성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잘 된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행위책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시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화를 면한다는 게, 화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그냥 속을 긁어놓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심판 안 해? 저따위 인간들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진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노가 안 나타나고 화도 안 일어나. 잘 돼.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심판하시는 거야? 저런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을 긁어놓는 악한 자들 잘 되고 멀쩡하더라. 그들은 심판을 안 받더라. 심판 받아요. 언제 받아요? 이 땅에서 징계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냥 죄짓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못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불신자가 잘 되고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잘 되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들이 다 어디다 기록되느냐? 놀랍게도요, 이게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이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서 나와서 불평하는 말을 계속 쏟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가고 그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행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말입니다. 말. 여러분, 불평의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육신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육신에서 나오는 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말로 잘못되고 말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잘못하며 살았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행위책은 어떤 행위책이 되냐면 신자의 행위책이 돼서 정죄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은 당하지만 정죄는 안 당해요. 그런데 행위책에 기록된 이 말들이, 그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책이 어떤 행위책이 되냐면 정죄하는 행위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두렵게 여겨야 될 게 말들입니다. 말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는데 이 완악한 말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요. 이거는 좀 의역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요, 드바림이에요. 말들이에요. 너희들이 말들로 나를 거역했다 해서 완악한이라는 말을 여기다 첨가를 했는데 원래는 그냥 말들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말들로 나를 대적하며 살았다. 그것이 너희들의 책에,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돼요? 기억하십시오.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건 어떤 말들이 기록되겠어요? 기념책에 형제들을 격려하는 말, 형제들을 사랑으로 책망해서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말은 제가 어제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절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품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져요.
피차에 경외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때로는 형제의 죄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책망하는 말을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디 기록돼요?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형제를 권고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말, 이거는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연약한 형제, 낙심한 형제를 권면해서 용기를 북돋아서 다시 믿음 생활하게 하는 말,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은 다 기념책에 기록돼서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들은 행위책에 기록됩니까? 기념책에 기록됩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다 나타날 거예요. 저 휴대폰은요, 그 삼성 거거든요. 통화 기록이 다 기록돼 있어요. 제가 뭐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돼요. 예전 것도 다 있어요. 여전히 몇 년 전 것도 다 있어요. 제가 안 지웠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말들은 행위책이든 기념책이든 반드시 기록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들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났지만 불신앙의 말,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은 행위책에 기록돼서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서 녹음된 거 다 틀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당합니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불붙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믿음으로 말한 것, 영으로 말한 것들은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셨다. 그래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여러분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집에서 말한 거, 교회에서 말한 거, 혼자 말한 거, 기도하면서 말한 거, 사람들하고 말한 거, 안 믿는 사람하고 말한 거, 여러분 말한 행위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말이거든요. 말은 행위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정한 날, 심판날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의 말들을 바랍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 기념책에 기록된 말들이 드러나서 기념책에 믿음의 말들이 많이 기록된 자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는요,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상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도 끄트머리에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보게 되느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본문을 애매하게 번역해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놓으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구원받았지만 기념책에 기록된 말들이 많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다 구별하실 때가 오는 건데, 너희들이 그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칭찬들을 했는지, 어떤 책망받을 만한 말을 했는지, 그날에 모든 너희가 한 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섭죠? 또 무서운 것만 아니에요. 상 받을 말들은 상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뭘로 섬긴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과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을 잘못 섬긴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는데, 그것도 너희가 구별해 놓은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상 받을 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 자,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을 한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 너희들의 말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말들도 다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 돼서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라.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던데요.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똑같던데요. 겸손해봐야 소용없던데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던데요. 하나님을 경외해봐야 소용없던데요. 왜 교만한 자 잘 돼요?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무분별하게 정말 많이 쏟아내면서 사는데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위책에 기록되는 말들 하지 마시고 기념책에 기록될 믿음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여러분의 말들이 행위로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는 복된 언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들이